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일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나무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셋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됩니다. 이 나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일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열매는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런 나무는 동산 안에 많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과 유익함과 편리함을 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단절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을 뿌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걸어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하면 비 오거나 눈 오는 날에도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세상이 주는 모든 편리함을 거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 걸어올 수도 있지만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로 올 수 있습니다. 예배실에 올라올 때 계단으로 걸어올 수도 있지만 승강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낼 때 카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각자 편리한 시간에 그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런 이로운 기기들을 활용할 때 그런 행동을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경건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편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나무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을 살립니다. 나무 열매는 물론이고 잎사귀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에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읊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식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시는 것은 자기 눈에도 선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것은 자기 눈에도 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심동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기준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선하다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하다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나무 열매의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계명의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나 수간을 금하는 규정입니다.
그런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금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말하는 것과 탐욕의 삶을 금하십니다. 그것 또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나무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동산을 경작하며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의 현실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세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현실 속에도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그 열매들도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나무가 동산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는 한 그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무는 여러 그루입니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과를 많이 드시되 특별히 생명과를 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가 뭐 그리 좋겠습니까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눈이 뒤집혀서 다르게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여하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잘 경작하고 지킴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